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정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한번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죠? 네,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저도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은 아주 유명한 선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생 교회 교인들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팻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를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농구의 신,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아주 유명한 이 마이클 조던인데 그가 그의 책에서 밝힌 것은 얼마나 그가 농구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현란한 플레이를 하는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그의 책을 통하여서 이 조단의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피나는 노력, 그리고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그 집중력, 그리고 열정, 집념, 그리고 승부 근성들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농구 캠프에 참석했던 그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농구 연습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한 번도 시간은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저는 늘 연습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를 최고로 만든 것은 그의 천재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세상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술 분야든 또 아니면은 어떠한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이 그들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역경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늘여놓을까요? 계속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저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명도 흐리멍텅하거나 한 명도 아니란 생각을 하거나 한 명도 우유부단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은 분이 계십니까? 행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또 우유부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으로 그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삶으로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지 않고는
내가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 열정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 그들은 사무치는 열정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식어지지 않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도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왜 하나님께서 열정의 사람을 쓰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인 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23절 말씀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큰아들이 아니고,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을까요? 왜 작은 아들 야곱이었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야곱을 선택하든 에서를 선택하든 그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우린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받은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야곱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가졌던 뜨거운 열정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8월의 주제가 열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능력의 사람, 그 열정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떠한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그가 가졌던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간절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박이 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맺힌 남자의 모습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한을 품었던 이 야곱, 22절에 보듯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형과.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는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목 붙잡고 나옵니다. 야이씨,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면서 발목을 끌어당기면서 태어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욕심 많은 인물이었는가. 근데 그 욕심이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언제나 생각하길 내가 형보다, 형이 받는 그 은혜의 복들, 그거 내가 받으리라. 날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어떤 그 형의 재산을 내가 상속하거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 사실 야곱이 집중했던 건 그건 아닙니다. 장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에 대한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내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살던 야곱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오늘 27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져서, 근데 그때 야곱이 무엇을 끓이고 있습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때,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시죠? 우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그 배고픔에 우리의 영혼을 팔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고픈 그 순간 야곱이 끓이는 그 팥죽에 그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야곱,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근데 이 한 맺힌 야곱이 그냥 그 팥죽을 줄 수 있었을까요? 기회다. 여기서 보면 그 딜에, 원래 둘째들이 딜을 잘합니다. 둘째들이 보면 첫째의 어떤 그런 약점을 잘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하준이와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 확실히 둘째가 더 약았습니다. 이불을 뺏어도 자기가 왜 이불을 가져가야 되는지 한 타당성 이유, 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왜 자기가 비계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저한테 장부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지네들이 비계를 왜 차지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자기의 비계라는 거예요. 그건 제 비계입니다. 제 비계인데 지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이 비계는 자기 비계다. 자기가 안고 자야 하는 비계다. 하준이가 요즘 그게 좀 강해요. 애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도 아닌데 꼭 무슨 이 식빵, 진짜 식빵이 아니라 식빵 모양의 그 인형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식빵 모양의 필통? 항상 그것을 안고 잡니다. 어제는 갑자기 3층으로 왔는데 3층에 올라오면서 팬티만 입고 올라오는 아들이 식빵은 들고 왔습니다. 참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그 식빵 안고 잡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걸로 싸워요.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놓칠 수가 없죠. 팥죽 한 그릇.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팥죽과 딜을 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줄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넘겨.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이 장자 너 가져라. 장자권 너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농담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완전히 가볍게 여기는 아주 악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장자로서의 그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 아버지는 결국 야곱에게, 큰 아들에게만 주는 그 축복을 또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주게 되는 우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꼭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 털을 여기다가 뒤집어 쓰고 이삭에게 나와서 몸은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과 같구나.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아버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구나. 아주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드라마일까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엄마랑 짜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완전히 막장입니다. 근데 왜 그는 그의 생명을 걸고 이런 모험을 하게 될까요? 왜 그토록 그 이삭을 통해 받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열망, 그 소망이 그 안에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이다라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세상 어차피 오래 살아봤자 100년, 요즘에 조금 더 살아도 어쨌든 150년 안에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의 그 열망, 열정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복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열망의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단 나아.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보단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라면서 인간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엔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 내가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더 나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복을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이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과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그 품이 과연 누구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첫째가 돼야겠다, 내가 형보다 앞서야겠다,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졌던 열정은 바로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도 열정과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늘 최선을 다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일합니다. 뭐 때문에 일하는지 아십니까? 여자 때문에 일합니다. 사실.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가 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의 거부가 됩니다. 많은 양들을 소유할 정도의 거부가 되고 맙니다.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수차례 그의 재산을 몰수당했어도 그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면, 그냥 열정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열정은요 반드시 지혜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전문성입니다. 왜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엔 사실 복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치면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근데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는 양 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양을 치는 자답게 이 양의 생리와 번식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가 양치는 기술을 익혀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더 오래되었던 라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전문성,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는 건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열정을 갖는 건 그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우리 민영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시간 연습을 한 사람과 하루에 8시간만 연습하고
2시간을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는 사람과 누가 더 발전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곡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음악만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원이가 요즘 지원이 어디 갔지? 지원이 거기 있구나. 지원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그림 잘 그리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림만 열심히 그리면 그림 잘 그리지. 그냥 선생님 없어도 되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리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안녕하세요, 몇 해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작년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김밥 만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밥 만드는 엄마. 그 엄마는 한번 뭐에 꽂히면은 날마다 그 요리만 한다고 합니다. 아침도 그 요리, 점심도 그 요리, 저녁도 그 요리. 근데 그 딸이 이제 엄마가 꽂힌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꽂힌 음식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그는 아침도 김밥, 점심도 김밥, 저녁도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밥이 새로운 김밥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김밥들. 우리가 보통 먹는 김밥이 아니라 뭐 새로운 거, 뭐 굴젓을 넣는다든지 뭐 하여튼 새로운 시도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음식들을 거기다 갖다 넣습니다. 김밥과 어울리지 않을 만한, 제가 그게 뭔지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뭐가 있을까요? 김밥과 어울리지 않을 만한 음식? 하여튼 거기다 넣습니다. 막 그냥 다 갖다 넣어요, 김밥에. 이런 김밥도 만들어 보고 저런 김밥도 만들어 보고. 근데 그 김밥 맛이 어떠냐? 정말 썩은 내 나는 김밥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청국장 김밥, 먹어도 이상한 김밥, 뭐 생콩을 갖다 넣는 김밥, 뭐 먹어도 하여튼 비린 김밥. 그래서 거기 패널들이 나와서 그 김밥을 하나씩 먹어봅니다. 먹고 나서 바로 뱉고 입을 헹구더라고요. 근데 그 김밥을 1년 반 이상을 딸들은 먹습니다. 자, 엄청나게 열심히 김밥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김밥집을 차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김밥집을 차리면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망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열정을 갖는다는 것,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일의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일들은 아닙니다.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위치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분명히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 갖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일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정을 갖는다는 것,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분들의 간증만 듣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능력들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회사 일을 하든 나의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가정주부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 삶에 이유 없으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충대충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생각하는 일들 정말 싫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복이, 그 풍성한 복이 그 야곱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이 가졌던 열정은 바로 사랑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그는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얻은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이 라반이 속여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지금처럼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결혼하면 면사포 쓰고 신부가 아주 조숙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 젊은이지만 어떻습니까? 결혼식 때? 막 그냥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미네도 보니까 뭐 웃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이 좋죠.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좋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하냐? 불 다 꺼놓고 천막에 집어넣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말 안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이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왜 삼촌 나를 속여 이렇게 레아와 결혼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라헬을 줄게. 라헬 줄게.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또 섬깁니다. 근데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한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수일 정도로 여길 만큼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구호를 외칩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참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돼, 못해, 안 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안 돼, 못해, 안 해. 여러분 가만히 언어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돼,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 남자분들 특히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안 돼, 못해, 안 해 이런 말 했더니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되었을까요? 지금 그때 내가 못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내가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러십니까? 안 돼, 못해 그런 말 안 합니다. 다 해줍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우리 병관이도 보니까 먼 거리도 아주 수 미터 같이 달려오죠? 그렇다고 대답해야죠. 지금 그렇다고 대답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수십 킬로를 아주 그냥 집 앞 오듯이 찾아옵니다. 와도 저한테는 안 들립니다. 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을 보러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할 수 없음에 대한 수많은 이유 내려놓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여인을 사랑한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 불타는 열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늘 사랑으로 불타는 열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임을 알고 그 모든 주어진 삶이 분명히 순탄치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의 일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꾸 평안함, 인간적인 생각의 평안함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 때론 고통이 많아? 성경에 봤던 인물 보십시오. 다윗에게 일 많았습니다. 욥에게 일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끊임없는 일들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일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늘 일을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할 일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일하기 시작하면 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꽃이 바뀌었죠? 꽃이 바뀌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다 해바라기를 한번 갖다 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바라기를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해바라기도 생화는 아닙니다. 제가 생화를 요구하진 않겠죠? 해바라기를 갖다 놨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바라기 때가 아니다. 제가 해바라기 때를 잘 몰라서. 근데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꽃이 있더라고요. 저건 조화가 아닌데. 꽃 3개가 조화롭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꽃을 바라볼 때마다 촌스러워. 이 꽃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어? 자, 갖다 놓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이양호 장로님이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럼 장로님, 뭐예요? 장로님 안목이 참 그러네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야곱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비록 그 부모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그의 일생이 늘 어떤 삶을 삽니까? 속이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늘 속이지 않습니까? 늘 속이는 일이 익숙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다른 이름을 받습니다.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해 보면 32장 2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 아닌데요? 맞죠? 24절 아니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루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스라엘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사실 이 표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겼다. 이 표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우리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창세기 아까 봤던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어가 24절의 주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야곱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됩니다. 어떤 사람. 이 원어적으로도 보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움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이야기하죠. 하여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거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싸움의 주도를 누가 합니까? 야곱이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과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이 겨루어서 이긴 것 맞습니다. 뭐 이때까지 야곱은 누구와 겨루든 늘 이겨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답게 늘 그의 일생이 누구와 싸우든 늘 계속해서 이겨왔습니다. 줄곧 승리해 왔습니다. 형과도 그랬습니다. 부모와도 그랬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습니다. 늘 이겨왔습니다. 언제나 끈질기게 주도하고 늘어져서 자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급기야 하나님과 이렇게 늘어져서 싸우는, 그리고 이기고 마는, 그리고 26절에 보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 고통 가운데 보듯이 허벅지 관절을 치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그 고통 가운데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그때 그 사람의 이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기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 이기고도 말았지 않니?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거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도하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히브리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도 하나님과도 겨루었던 그가 가졌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너가 가졌으니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네 고집대로, 네 아집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지배를 받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물론 우리가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긴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열정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열심히 내는 삶이 아니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알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되어져야만 우리는 식어지 않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정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